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온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옆에 존귀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층에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여인이 먼 곳을 가기 위해 기차역에 갔습니다. 이제 표를 끊어놓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대합실에서 혼자 가는 길이라 심심하기도 하고 슈퍼를 들려 잡지 하나와 그리고 과자 한 봉지를 사게 되었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기다리는데 한 남자가, 한 신사가 자기 옆에 와서 가만히 앉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옆에 놓아둔 봉지를 그 신사가 뜯는 거예요. 그러길래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좀 채도록 이 여인이 먼저 손을 펴서 그 과자의 속에 있는 과자를 꺼내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내 거니까 빨리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남자도 아무 말 없이 과자를 집어먹는 것이 아닙니까? 여자는 그 남자가 괘씸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과자를 하나씩 집어먹었습니다. 남자도 말없이 서로 집어 먹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자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과자 하나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 신사가 과자를 들더니 절반을 쪽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나 주고 그리고 자기가 먹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털더니 일어나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되어 여자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차를 타고서는 그 남자의 뻔뻔함을 생각하며 영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드디어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휴지를 꺼내려고 가방에 자크를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슈퍼에서 샀던 과자 봉지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이가 없죠? 세상에 이럴 수가. 뻔뻔한 사람은 그 신사가 아닌 바로 자신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끔 여러분 앞에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과 똑같은 동일한 성경을 보고 계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성경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성경은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것을 가져다가 보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갈 때 주기만 하면 되니까, 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모두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옆에 앉아 있지만, 그리고 앞에 앉은 분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지만, 나는 이분보다 거룩하게 삶을 살아왔고, 나는 이분보다 깨끗하고, 나는 이분보다 낫다는 생각, 내가 당신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당신보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두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모두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집에 걸려져 있는 시계 소리를 보면 왜 찰칵찰칵한 줄 아세요? 인간이 다 착각하기 때문에 찰칵찰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이라고 하는 절기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자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설교를 계속해서 연속으로 제가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잠깐 보시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시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십자가가 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의 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짐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연상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법. 이 그리스도의 법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 그리고 율례, 규례, 법도, 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은 새 법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모든 법, 구약의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중심인 핵심인 사랑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 모든 법의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라 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나눠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이 들고 가는 짐, 내가 질게요, 이리 주세요, 이게 짐을 나눠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단순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짐을 서로 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서로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 의식이 아닌 우리 의식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의식보다 우리 의식이 앞서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의식이 아닌 우리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일개 소대가 벌판 한가운데서 적에게 포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병사들은 무더위와 갈증에 허덕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실탄과 함께, 그리고 지원군이 오지 않는 한 적군에게 이제 당할 것은 이제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대장에게 허리춤에 있는 수통 하나가 그들에게 있는 전부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소대장 허리춤에 있는 이 수통 하나 1리터밖에 되지 않는 이 수통에 물이 전체였습니다. 귀한 결단을 하고 소대장은 자기 허리춤에 있는 그 물통을 꺼내서 소대원들에게, 자기는 먹지 않고 소대원들에게 이 물을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30-40명 되는 이 소대원들이, 이 젊은 소대원들, 이 물을 마셨어. 그리고 이제 수통이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돌아서 소대장의 손에 왔는데 그 순간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통에는 이미 없어진 물이 아니라 절반 이상의 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소대원들은 모두 다 서로가 자신을 생각지 않고 옆 전우를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그 젊디 젊은 1리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수통의 물을 마지막 내가 마음껏 먹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심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통했음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그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원군이 오는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 되어서 필사적으로 그리고 싸웠고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은 아이의식, 나 의식이 아닌 우리 의식입니다.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 의식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진급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합격을 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바라고 목회 생활하는 거거든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일처럼. 어젯밤에도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토요일 날 밤에 오는 전화가
그리 좋은 전화는 아닐 것 같아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힘든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젊디 젊은 아이가 쓰러져서 병원에 지금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목소리는 평생을 가도 몇 번 들어보지 못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갑자기 그 자리에서 같이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잘 조치해 달라고.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깨어났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가보시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저를 보시죠. 자, 오늘 이 1절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각색해 보았어요. 쉽게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 김 집사님이 미혹이 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자꾸 짓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들키게 되었는데 옆집에 있는 박 집사님에게 들키게 되었어요. 박 집사님이 오늘 이 김 집사님의 죄악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박 집사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얼른 간지러운 입을 벌려 소문을 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신령한 성도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그 사람과 같은, 그 김 집사님과 같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흉을 보는 것은 누워서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간에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성도들 간의 흉을 보는 것은 자신의 흉을 보는 것이요 성도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정형외과로 가서 그 부러진 팔,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의학 용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내 몸에 부러진 뼈를 맞추듯 형제의 실수를 내 실수처럼 아파하고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단어는 온유한 심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유한 심령.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온유란 뭘까요? 온유란 태어날 때 천성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온순한 성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그리고 소문낼 수 있지만 그 힘과 권력을 절제하는 힘, 그게 온유입니다. 내가 사람의 죄악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잠히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께 죄악을 범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산상설교 가운데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마치신 다음에 곧바로 따라오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도 너희의 잘못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덮어주고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짐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은 있는데, 자꾸 생각나는 사람은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엄히 말씀하셨다라고 설교를 해도 고민 좀 한번 해보고요, 생각 좀 한번 해보고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생각을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여러분 삶을 사다 보면 억울한 일을 참 만나죠. 내 돈 지금 뜯어간 사람도 생각이 나고, 내 마음 아프게 한 사람도 생각나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해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뺨을 맞았습니까? 그 사람을 칼로 찔렸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짐을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까? 바울은 말씀합니다. 권리의식이 아닌 책임의식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의식보다 책임의식을 앞세우고 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권리의식이 아닌 책임의식.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눈으로 4절과 5절 보시면 중요한 본문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하는 부분과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하는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며, 오늘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말과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는 말은 동일한 뜻입니다. 저를 보시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책임부터 잘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책임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5대 권리와 5대 의무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잊어버려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권리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것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인간으로서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등, 사회, 그리고 청구, 참정권, 이 모든 것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의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이렇게 5가지 의무가 있어요. 국민이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진국이란 권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만들어진 학습 세례 그리고 입교 문답서입니다. 앞부분의 조그마한 부분은 학습자들이 공부하고 뒷부분은 세례자들이 공부합니다.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 세례를 받아서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8쪽 65번, 66번에 보면 교인의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여기도 5가지씩 되어 있는데, 첫째, 예배와 집회 출석의 의무, 교회 일에 참여하는 의무,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 책임의 의무,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는 의무,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 이렇게 5가지를 명시합니다. 66번에 보면 교인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의원이 되며 교회 헌법에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교회 법규를 따라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특권이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교인도 세례교인이 되면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만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임명하는 서리 집사는 더할 나위 없이 더 큰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직으로서, 안수 집사와 권사로서 임명이 되어서 한 교회의 중직으로서의 이 직분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 큰 권리를 갖는 것이고, 그 권리와 함께 그 의무를 수행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장로를 뽑아 교회를 치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들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장로교회의 정치입니다.
교회의 정치는 당회의 정치입니다. 당회원의 권리가 큰 만큼 당회원에게도 큰 의무가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권리가 크면 클수록 의무는 막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태도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일보다 자신의 가정보다 직장보다 자신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책임 있는 성도들을 통해 건강한 교회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성도가 아닌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도들이 올해 표처럼 변화와 성숙으로 가는 창조적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볼 때, 교회 일을 할 때, 성도님들을 볼 때 감사한 게 많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정말 무명의 성도가, 작은 자가, 어린 학생이, 중고등부 학생이, 청년 하나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온 심혈을 기울여 그 시간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비판의식이 아닌 존경의식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비판의식보다는 존경의식을 앞세우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판의식보다 존경의식.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는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져왔습니다. 어느 목회자의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교인들은 목사가 너무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고 머리가 희면 너무 늙어서 희망이 없다고 한다. 목회자 자녀가 많으면 무절제하게 많이 나왔다고 하고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무슨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 사모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간섭하면 너무 설친다고 하고 전혀 간섭하지 않으면 실천이 없고 교회에 사랑과 관심이 없다고 한다. 원고를 보면서 설교하면 몸이 건조하다고 하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즉흥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라고 한다. 예화를 들어 설교하면 성경 말씀이 없는 설교라고 하고 예화 없이 설교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이 설교한다고 한다. 부잣집을 신방하면 가난한 교인들은 무시하는 돈만 하는 목사라고 하고 가난한 교인집에 신방 가면 돈 없는 교인들에게 인기 얻으리 한다고 한다. 목사가 과감하고 단호하게 교회를 단독으로 처리하면 독선적이고 독재자라고 하고 조심스럽게 당회원과 재직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면 무능자라고 한다.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사랑 없는 냉정한 목사라 하고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 타협적이고 정의감 없는 우유부단한 목사라고 한다. 설교가 좀 길면 내용 없는 장광설이라고 하고 짧으면 설교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게으른 목사라고 한다. 11조를 설교하면 돈만 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고 헌금 설교를 전혀 하지 않으면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도하지 않는 목사라고 한다. 목사가 잘 살면 어려운 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라고 하고 너무 못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목사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이 흐리면 오늘 비가 올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상청을 통해서 일주일간의 날씨를 봅니다. 오늘 수요일 날 비가 온단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압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대를,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존경의식이 떨어지고 비판의식이 충천한 시대입니다. 비판하기를 즐기고 비판하기를 즐기며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함부로 까는 시대가 되었으니 그 누구를 못 가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금천구에 있는 두 교회 소식을 누군가에게 저는 들었습니다. 두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리고 두 교회 가운데 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 좋지 않은 비판적인 소리였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나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식이란 무엇이냐면 우리는 동일한 한 성도예요. 즉 우리 교인들만 우리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성도는 하나님 믿는 성도가 다 동일한 성도이고,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적은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교회만 교회겠습니까?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성도요, 주님의 목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의 이야기를 할 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때 참으로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주의 종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섬기는 목사님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가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혹시 내 얘기는 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참 남의 일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비판하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기다림이 없이, 신뢰함이 없이, 어떠한 결정에, 어떠한 모습에 묵묵히 참고 기다려줌이 없이 쉽게 말을 열고 쉽게 비판하고 참을성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심성이 더욱더 큰 시대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어찌 가정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가운데 머리에 공부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떻게 바른 인성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구역장 그리고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으면서, 신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까지도 동일하게 선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자 전도사님도 우리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동일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함부로 님자 빼고 부르지 말고, 그리고 강도사님들도 훗날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단독으로 목회할 담임 목사가 될 제목들이니 그분들을 존경하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그 종을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을 선대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인격이 낮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아니면 제가 언행이 좋습니까?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분들이 하는 일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절대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다 존경합니까? 적나라하게 부모님을 우리가 파헤쳐 보면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요,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없지만 오직 그 두 분만이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진액을 쏟아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존경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장로님들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주의 종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대접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그리고 거짓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고,
그리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를, 정말 다른 분들보다 못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려고 가장 천하고 못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 귀한 자리로 세워주셨음을 늘 감사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주의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대는 비판의식을 팽배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보다는 비판하는 의식이 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간에도 나이가 적으면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길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간의 비판의식보다 존경의식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리만 내세우지 말고 내가 책임과 의무를 지금 정말 다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보다 우리를 앞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